아침 새벽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기 전에 인터넷에 우연히 검색하다가 며칠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담임 목사인 정광훈에 대한 기록을 그 사건을 보고 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정광훈 목사를 이사야 선지자로 알고 있다고 그 내용을 보고 참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보다 더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또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의 그 비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습니다. 꼼짝마 까불며 나한테 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는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목사를 선지자 목사로 본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나 참동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다 알곡과 죽쟁이를 가려내고 마지막 심판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 행동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세계 모든 열방들이
이방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인하여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제비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니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을 요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들포도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도가 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왜 극상품 포도를 맺지 못했느냐? 밑둥인 들포도가 극상품 포도와 접붙임에 힘을 받고 올라와 버리면 그 포도나무는 버린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은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면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만은 자기 햇사람이 쑥 올라오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인간 본성인 밑둥이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도 눈살치 부리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공평이요 의로움이었습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못난 자나 잘난 자나 구별하지 않고 돌봐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평은커녕 포악해져서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되려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졌어요. 또 의로워야겠건만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곧 갈 길을 바르게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부르짖는 것.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포악과 부르짖음과 같은 악한 열매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잘못된 열매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23절까지가 설명이나 너무 길므로서 17절까지를 오늘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열매를 맺으니까 은혜로 주셨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음이라고 하자니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고쳐 생각하며 얻는 길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매를 맞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이름 그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바르게 교통해서 바른 열매를 맺으면 지속적인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는 은총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경계를 삼고 은총을 입는 길을 바르게 찾아야 하겠어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지, 어떤 의미로 말하면 성도는 이미 은총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욱 은총을 입어 주 앞에 갈 때까지 만족하면서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8절 본문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며 하는 그들을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 요즘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요즘에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 되고자 얼마나 전 정부 때 그렇게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갑자기 부자 되고자 얼마나 아파트에 투자했습니까? 부동산에. 그리고 가옥에 가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집을 사고 또 사고 한다는 거죠. 자기들 살림을 한 채만 있으면 될 텐데 또 사고 또 사서 더 가지려다가 보니 탐욕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부동산 많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좀 어려움을 처하는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탐욕은 우상이에요. 우상 따라가다 보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도남 백성들은 돈이 우상이 돼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억만장자가 될까? 그 탐욕은 끝이 없어요. 또 거기다가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묘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땅을 잡고 사는 것이 왜 범죄인가 의아해할 거예요. 땅을 잡고 사야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나라는 땅을 못 사게 되어 있어요. 왜냐?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지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 땅은 없어요. 그래서 땅을 살 때도 희년이 될 때까지 경작권만 그렇게 사지 땅을 영구히 살 수는 없어요. 50년마다 오는 희년이 되면 샀던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요. 혹시 자기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 땅을 팔아먹어도 희년이 되면 저절로 아들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야 회복할 길이 있지. 그렇지 않다면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로 지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얻게 한 땅을 영구히 못 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팔더라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본 주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실수로 아들이 영영 잘못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집을 사 모으고 땅을 잡고 사 모아서 희년이 되어도 돌려보내지도 않아서 부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안전합니다. 그랬다면 탐욕에도 빠지지 않고 형제를 사랑으로 잘 돌보는 길인데도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가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면은 말씀날 것 하나도 없을 텐데 좋은 것을 통해 많은 돈을 모으게 되었다면 그들도 부유하게 되도록 돌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배를 공정하게 해야 되지요. 그 때문에 큰 기업을 운영하든지 큰 농장을 운영하든지 나를 위해서 맡기신 것이 아니고 다른 형제를 돌보라고 관리자로 나에게 맡겼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명심해야겠습니다. 관리권을 맡길 때는 신용 있는 사람에게 맡겨요. 은행에 돈을 믿고 맡겼더니 자기 마음대로 주인이 허락 없이 살살 빼내었다면 그 은행은 신용이 떨어져서 맡길 자들이 다 찾아가므로 문 닫게 될 겁니다. 이들은 탐욕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집을 사고 또 사고 땅을 사고 또 샀지만 사람의 탐욕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채움으로써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씀으로써 내 마음속에 만족한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종에 되면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계속 갈증이 생겨요. 그러나 돈에 대해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은 은혜로 이처럼 요구함을 주셨구나. 그런 은혜의 의식으로 돌아가면 적게 가졌지만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만족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왜 생활이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오므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요. 재주를 주셨는지 지식을 주셨는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은 반드시 많은 재물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곡이 한 곡 완성되어질 때마다 만족을 느낄 것이고, 문학이라는 사람은 글을 잘 써서 나갈 때 만족을 얻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가 재능을 지배하기 전에는 예술가에게는 가난하면서도 예술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그런 멋이 좀 있었는데, 요사이는 예술가도 돈, 선생님도 돈,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돈, 그렇게 하니 생활의 참벗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비리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성취에 정말 입에도 담기고 싫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해서 가진 재산도 다 편취를 하고, 하여튼 이 시대가 어쩌면은 이사야야 그 시대에 비슷한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흐르면 항상 비교하고 불만이 넘치.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서 발견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많습니까? 그런데 더욱 벌기를 원하시면, 그렇다면 목적을 세우고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버십시오. 네. 그러나 목적 없이 돈만 벌려고 무작정 벌고 보면 쓸 줄을 몰라갖고 자식에게 물려주면 형제끼리 싸우고 야단 법석이, 그래서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법정에. 그 때문에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먼저 발견하시고, 음악하는 재능을 받았는지 사업하는 재능을 받았는지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지 살펴봐요.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가진 재능을 발견하면 거기서 만족감이 생기고, 바르게 쓸 마음이 생기고, 바르게 쓰기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쓸 때 이 땅 위를 살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신용 있게 잘 쓰는 것을 보시면 더 담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더욱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보시면 온통 먹어 치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책을 사서 보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생일날 생일 선물이라고 사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럴 때 바르게 쓰는 아이에게는 주었던 용돈을 준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 좀 더 주어볼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탐욕대로 살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 깨닫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르게 쓸 때 더욱 채우심의 은총을 잊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당시에 이들은 집을 사고 곡식을 심고 빈틈이 없도록 경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 부잣집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었다는 소문을 종종 들어보면 놀랍지요.
그 도적들에게 웬만하면 수천만 원어치 보석을 털었다고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재물을 쌓지 맙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 쌓아가면 살아갑시다. 그들이 빈틈없이 사업을 해서 모은 보물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들이 탐욕을 부려서 집도 많고 토지도 많아졌다면 그것으로 여러 사람이 살아야 어울리겠는데 이상하게 홀로 가려 하였습니다. 몇백억 가진 부자들이라고 해서 한 끼에 밥 두 그릇 먹지 못하는데 더욱 부자 되고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 탐욕의 종이 되면은 자기의 종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취해서 홀로 만족하겠다고 했으니까 화 있을전지라고 했어요. 이기주의는 화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아멘. 만군이라는 장엄을 표현하는 복수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위대한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복수로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복수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령이라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경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정말 저주가 임한 겁니다. 그가 홀로 거하려고 가옥을 많이 지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집들이 부서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집이 혹시 남아있다 하더라도 있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대적 있게 대부분의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죽어버리니까 집에 들어가 살 자가 없어서 빈 집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기는 받아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기는 하는데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지식을 배우고는 써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을 이루기는 하되 그 속에서 안식을 맛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집이 그냥 가정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은 다 내게 주신 것을 찾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탐욕을 품고 허욕을 품음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친구는 저라 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남의 것을 보면서 비교하며 탄식만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벌지 못합니다. 허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부하려 하다 보니까 그저 공상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이 모양이 되었는데 그들의 밭은 어떠한지 다음 절 봅시다. 자, 10절 말씀에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했어요. 여기 열흘같이란 열흘같이란 밭이 너무 커서 소를 앞세워 가는데 열흘 동안이나 갈아 없는다는 말이에요. 열흘이나 갈아 없는 땅이 아마도 몇만 평은 되자 싶은데 그렇다면 몇 수십 트럭분의 그 수확을 거두어야 할 텐데 겨우 한 바트 42리터만 거두었으니까 정말 기가 찰 것 아닙니까? 한 바트는 두 말 한 대. 그 큰 밭에서 그것밖에 못 거뒀으니까 얼마나 흉작이에요. 그 넓은 밭의 것을 다 따서 포도주를 짜보니까 겨우 두 말 한 대만 되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품어 많이 얻으려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밭은 액체를 재어보는 단위고 호멜이나 에바는 고체를 될 때 쓰는 단위로서 한 호멜이라는 것은 425리터로서
21말 정도입니다. 그런 수확을 보통 하는 밭에서 겨우 한 에바만 거두게 되었으니 에바는 42리터입니다. 2말 한 대인데 그 정도밖에 거두지 못했으니 평년 10분의 1만 거두었다는 거예요. 10섬 나야 할 밭에서 한 섬밖에 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완전히 농사를 망친 거죠. 전 수입이 평소에 하나님께 11조 드릴 양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많이 모아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를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고 경고에 말씀하셨어요. 자꾸 이를 탐하면은 이도 못하고 심령은 빼빼하게 말라서 영영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탐욕을 부려서 속여가면서까지 모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자가 되어야지 자기 스스로 부자 되고자 수단 부려서 부자가 되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그러나 인간의 재주를 부려서 빨리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네가 어째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의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어요. 불의에서 모은 재물은 잘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옛날부터 물장사에서 모은 돈은 잘 날아간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선조들이 예수 안 믿었는데도 경험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재물을 때가 되면 날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원망과 탐욕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이사야는 남과 비교해서 원망하고 탐욕을 품어 억지로라도 부자 되고자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애를 써서 전투를 갖긴 가졌는데 실망으로 끝나버린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결과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서 바르게 쓰기를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채워주십니다. 오늘 새벽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